그 아들람 공동체에 오늘 뭐 제가 참석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만남이 서로에게 2025년 살아갈 적에 든든한 그런 우리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 귀에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주 입에 담은 단어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단어입니다. CNN은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이다. 페이크 뉴스 미디어는 야당이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모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신뢰하는 방송국은 팍스 방송국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쪽 사람들하고만 인터뷰를 했지요. 한국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주요 언론 보도 혹은 야당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여겼습니다. 오직 극우 유튜브만 듣고 진짜 뉴스로 생각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가 지금 대한민국을 진짜 망국의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 안에도 페이크 뉴스가 떠돌아다닙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 성령 충만, 예수, 복음을 얘기하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분명한데 확실한데 내용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 가짜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페이크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뉴스로 둔갑되어 전하거나 들려질 때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복음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안목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첫 번째 취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을 포커스로 하여서 사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그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다 요약해서 써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5가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 포로된 자들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을 하겠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희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희년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21절 오늘 이제 어, 성경 부분 첫 번째 구절이죠. 이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활이 보장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는 취임 설교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도 다 이루었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생각을 좁혀서 우리 개인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은 이건 뭐 감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죠. 뭐 이사야 글은 다 알고 있는 글들이고 익숙한 글들이니까 선포한까지는 좋은데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야, 이게 동네 청년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내가 듣고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요새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임했다, 보장되었다고 선포했을 때에 그 소식이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유대 나라가 아직도 이방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인데 나사렛이란 동네는 같은 유대 사람 동네이면서도요 지역 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산다는 자체는요 우리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스키드 로우라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네. 홈리스 피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사실 나살에서 산다는 말은 그 LA 지역 스키드 로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절망적인 생활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선포를 했기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공업경영 우리 문 형제랑 같이 가득 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책을 어, 찾아서 그 당시 그 서울 종로 을지로가 고책방을 다니면서 그 원어 서적도 찾고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들어오면서 그 책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학교 시절에 그 사모은 그 원서를 다 읽었다면 대단한 내가 그 공업경영의 전공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오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많은 책을 사 모았습니다. 복사도 해놓고 공부하면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첫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 끝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느라고 일리노이즈 시카고 주변 피어를 이사 가면서 또 많은 책 버렸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다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피오리에서 또 이쪽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이사 올 때 많은 책 버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내가 은퇴한 팜스프링스 지역 갈 때도 책도 버렸습니다. 은퇴하면서 그 책들 다 LA 지역에 있는 헌책방 다 갖다 줬습니다. 제가 책을 사고 모으고 한 책들을 그때그때만 다 읽고 소화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사모으는 열정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책들 가지나 마나 결국은 다 버리는 생활을 저는 한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과 오늘 담론 주제의 가짜 뉴스하고는 많은 관계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다. 그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 어떤 한 여자가 막 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안 마리아가 참 복된 여자입니다. 예, 그런 뜻이죠. 사실이죠. 복되죠.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 더 있었어요. 팩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팩트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팩트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의미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팩트만 갖고 얘기할 적에는 그 의미를 없이 팩트만 갖고 있으면 그 팩트 자체가 어느새 참된 복음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 설교 내용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팩트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듣고 들었던 말씀이고 늘 보았던 말씀이고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읽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동네 낭 높은 데로 가서 밀어제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팩트 플러스 진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를 가짜로 알아듣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뉴스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페이크 뉴스로 가 있는데 그 페이크 뉴스를 진짜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그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 복음도 가짜 뉴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에 그냥 흥행되는 이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는 수많은 설교, 성경 공부, 그 이야기가 얼마나 페이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짜 뉴스는 이불을 유혹하는 뱀처럼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삶을 폐허하게 만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신앙인들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쌓였죠. 신앙 연륜이 쌓였는데 신앙 쌓여진 연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가짜 뉴스를 진짜로 알고 살아왔고 바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 안목, 성찰하고 볼 수 있는 신앙 안목, 신앙의 눈이 확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취임 설교 그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 토대이고요. 또 그 내용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인데요. 이게 확실해질 때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오늘 첫 청취자는 가짜 뉴스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토대, 신앙의 안목, 뭐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우리 영어에서는 discerning heart, 예,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볼 수 있는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듣는 마음, discerning heart가 풍성해져야 되겠고요. 그의 근거는 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일상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근거가 되고요. 아, 그걸 근거로 해서 신앙의 안목이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그 디서닝 하트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사는 우리 모든 아들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에 찬 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그 우리 양인 목사님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남 한 번씩 들어와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쪽안 들어와서 이번에 좀 반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 좀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그 바쁠 텐데 미국 생활 지금 현재 별도로 하는 그 일로 이렇게 좋은 담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자주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번씩 들어와 보는 우리 회원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저기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특히 전라북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음,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분별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분별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까? 그런 해안은 또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도록 하네요. 어, 오늘 담화에 대해서 그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에,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음, 예, 김소일 형제님 마이크 켜주시네요. 말씀하시죠. 제가 아둘람에 참석은 해도 요즘에 발음도 제대로 안 했고 하여튼 소홀했던 점 좀 그렇습니다. 제가 게으르다 보니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가짜라도 그게 진짜로 들리고 힘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진짜를 말해도 가짜로 들리고 그런 세상이죠. 저기 경기도 여기 어디 부잣 동네 큰 교회 하는 목사 여러분들 제가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누군가 다 아시겠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나서서 이재명이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다니다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던 그 목사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그 목사가 지금 12.3 내란에 대한
그 문제가 시끄러워졌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 그 사람은 시시비비에 맡기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자. 이 뻔한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 그러면 하나님 판단에 어떻게 하나님 판단할 거예요? 야, 무슨 목사야?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 야, 누구 목사야?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그러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지 나는 쪽이 그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적질도 승리를 했으면 그 역적이 아니라 뭡니까? 혁명자,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패를 하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느 쪽이든지 이기는 자, 승자 편의 하나님인가? 목사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힘 있는 목사, 큰 교회, 우리나라에 뭐 첫째 가는 목사라고 지난번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렇게 따라가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은 성경도 읽다가 성경도 뭐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경도 부정할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물론 정광훈이나 멋이나 이런 목사라고도 불러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그런 편에 서는 세상, 그런 자들이 만드는 가짜 뉴스, 정말로 어쩌면은 나같이 힘없는 자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누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소리가 틀린 소리고 내 소리가 가짜 소리라고 하겠지만 힘 있는 자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목사들은 아마 이 땅에서 조만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IT가 막 발전 막 할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죠.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까? 근데 사실 그 시대가 지금 와가지고 진짜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세상이 왔단 말이죠. 이거 좀 우리 아들람에서도 먼저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해볼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임원 형제님 아까 마이크 켜셨는데 제가 예, 질문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김수일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선상에서 어,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엄령이 있고 난 한 두 달간 어, 대립구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경험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몇 가지 사례로 가늠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가짜와 진짜가 나눠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험한 박정훈 대령의 어, 생각과 이해, 해석, 행동, 그리고 계엄령을 지시받은 곽정군이나 연인영 씨나 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 그 오더를 받고 난 다음에 어, 있었던 행동 거지들과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가짜와 진짜가 나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박정훈 대령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동일시 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실 자체의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양심이 어, 말하고 있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그 목소리에 동참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인영이나 곽종국 같은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도 정말 그 대통령에게 대항하고 항변하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까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건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군인의 윤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정도의 양심은 갖고 예,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해야 기독교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이 거짓과 진실의 그 대립구도에서 어,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군인들을 우리의 삶으로 어, 대치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 김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좀 메이저한 교회, 큰 교회들은 아마 본인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하나님을 팔아서 이거는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팔아서 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정치적인 현안과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극우와 보수의 경계선 정도의 입장을 낸다고 봅니다. 예. 그게 교회적으로 봤을 때 어,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 거지야말로 거짓이다, 가짜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찬수 목사의 그런 비겁한 행동, 양비론적인 태도, 판단 유보적인 그런 액션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아주 노골적인 어, 극우 반동 세력이라면 이찬수 목사는 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목회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근데 그 실체는 그것이 전혀 아니죠. 예. 정말 어려움이 있고 궁지에 몰렸을 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진실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대중을 선동해가는 어,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적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음, 기업가 마인드에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성경 본문도 그 나사렛에 이렇게 관례대로 회당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완전 죄송합니다. 완전히 그 개혁적인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에 대한 그냥 그대로 그냥 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 다행히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오히려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지금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더 적극적인 그러한 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듣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요새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 역사 쪽에도 전환길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20, 30대가 주로 학생인 이 일타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사를 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 최태성 같은 이러한 또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이 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예, 오대한 형제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미국에서 이 담화를 주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원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인 그 사회 현상으로서 오늘날 이제 뭐 정치적, 사회적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현실과 이게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연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런 이제 사회적 논의의 어떤 그 근거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일차적으로 이 주일날 메시지는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성경적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면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굉장히 그 위험한 칼날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두루뭉실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세상 담화의 이런 이제 얘기거리의 대상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정말 이 말씀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날선 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서 죽이려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으셨을 텐데 굉장히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을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위험성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위험성이 뭐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립다 과부, 그리고 그 엘리사가를 이제 관련된 이제 나만에게만 이 은혜가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다중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 사립다 과부로 대칭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만으로 대칭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한 그 특별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욱 주의 깊게 이 말씀이 향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오늘날 그 윤석열 계엄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좀 먹물을 먹었다든지 또 뭐 신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현실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런 그 어떤 시대 말적인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도 경종을 울려야 되는 굉장히 그런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뭐 어디든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몰살하는, 뭐 나치 독일과 같이 이 사람들도 다 그 성경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양면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런 위험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좀 그런 자세, 무거운 자세, 또 진지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 우리가 그 신성남 회장님, 말씀하시죠. 오늘 양인 목사님 그 가짜 뉴스 또 가짜 복음 이에 대한 귀한 담화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뉴스를 틀면은 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가짜 뉴스가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나? 아니죠. 자기도 알죠. 그게 양심불량입니다. 아주 비열한 거죠. 그 정치인만 그러면 또 그렇거니 하겠는데 교회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수많은 목사들 보면 설교들이 미끌미끌해요. 뭐 겉으로는 항상 뭐 중도에 있는 척하고 뭐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다. 뭐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아주 비열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본래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그 사이의 중도를 말하는 사람은 그건 비열한 거죠. 선과 악에서 중도를 택하겠다. 정의와 불의가 있는데 나는 거기서 중간을 택하겠다. 이것은 그냥 악에 가담하겠다 하는 것과 내용상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또 심지어 온 세계 사람들이 TV 중계를 통해서 다 함께 본 그 명백한 친위 구테타, 내란 사건을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판단을 보류하자, 뭐 기도하자.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뭐 비겁하다 소리로 끝나겠는데 이거는 비겁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오도하고 나쁜 걸 좋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까만 걸 하얗다 그러고 그런 면에서 차라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강단을 잡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30년을 정말 조용히 사셨구나. 뭐 아무 특별한 점을 못 느낄 정도로 고향 사람들이 뭐 마치 옆집 개똥이네 누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그 뭐 3년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 공생애도 귀하죠. 그러나 제가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처음 30년, 그 예수님의 처음 30년의 그 사생활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잘난 척하고 뭐 이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무슨 병고침을 하거나 뭐 뛰어나고 탁월함을 어디다 과시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동네 이웃마저도 저 옆집 개똥이 아니야 할 정도로 그 평범하게 사셨던 그 삶, 그 30년을 가장 인생의 그 젊고 귀한 시간을 그렇게 조용하게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사셨다는 것. 저한테는 큰 위로를 줍니다. 왜 우리는 남보다 좀 더 뛰어날라 그러고 왜 남보다 더 가질라 그러고 왜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해서 이 난리냐. 저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 퍼뜨리고 가짜 복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남보다 뭔가 좀 더 갖고 더 이익을 취하고 뭐 뭔가 좀 더 잘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생활 30년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냐? 선지자들이 다 고향에서 조용히 살았다는 소리죠. 그냥 일상의 삶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삶이 참 귀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선호 위원님 그 이해관계를 잘 해봐야 된다. 자기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예, 박정석 부자매님 말씀하시죠. 네. 예,
요새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나 자신도 가짜 뉴스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나도 나 자신을 어, 가짜 뉴스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정보의 양에 따라서 좀 기울어지는 그런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가짜 뉴스라고 이제 내 생각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너무 떳떳하게 확신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확신해서 말하지? 저 가짜 뉴스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 사람은 저거를 진짜로 믿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로 믿고. 나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게 될 때 그것을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도 또 잘못 해석해서 그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어떤 생각에 편향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거짓 뉴스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뭐 정치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들도 가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정보는 많은데 가짜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우리 그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우리 그 묵상 나눔을 하는데요. 그 묵상 나눔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 요새 하는 거기에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은 이제 아시다시피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좀 도피성에 피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하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서 아까 저기 담화하실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팩트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팩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요. 팩트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의미를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그 도피성이 생각이 돼 있어요. 도피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피성에 갖고 들어가서 그 의미와 동기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지 않냐.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런 의미와 동기를 살피러 도피성에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잘 분배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저희한테 과제로 남습니다. 오늘 이 정규 예배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토론을 마치고 우리 그 양인 형제님 오늘 하신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이어서 2부에 뭐 이어서 이런 분별
이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네, 양인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냥 부족한 내용인데 잘 소화해 주신 듯처럼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리스판스한 내용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걸 좀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별하는 제가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은 진짜 사실 얘기하고 그 사실을 이제 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적용을 바로 오늘 여기에 임했다.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들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실도 이게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사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것의 근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나도 많이 자유로워졌으니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근거도 이 5가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누른 자의 자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주신 세상에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어, 생각을 가질 때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에 한 2사람 나아만 얘기도 나오고 뭐 어느 과부 얘기 나오지만 그분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이고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포로된 눈이 자유롭고 눈이 떠진 생태라고 믿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 옮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는 것이 복음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저리 트럼프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했지만 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기에서 행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단순한 분노보다도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5가지 말씀을 근거로 늘 생각하고 이 얘기 듣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안목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세상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짜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